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받아들여지는 의는 우리 인간적인 의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행위를 올바르게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의, 그 의만이 천국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질병도 단번 제사로 끝을 내버린 거예요. 지난 주일 9월 19일이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 다 가시고 저는 교회에 앉아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반가운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온 겁니다. 40살 된 성도님이 옛날에 제 제자인데 부산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제가 오랜만에 그 제자를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약 한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요즘은 유튜버가 다 떠 있으니까 제 이름을 치면 제가 뜨니까 우리 교회 선한목자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모님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제 연락처를 받아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제가 부산에 내려갔었습니다. 오랜만에 제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예요. 반갑긴 한데 강직성 척추염,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이 질병이 있는데 제 앞에서 약을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그게 대상포진이 아프잖아요. 대상포진만 걸려도 사람들이 아파서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대상포진의 고통의 10배가 가해집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됐고 연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병을 끝냈는데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안 돼서 제가 올라와서 늘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10년 만에 이번에 부산대학병원에 최상급 의사한테 갔는데 오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한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진한 거 아닌가? 그러면 10년 동안 죽을 만큼 아팠던 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다시 그 부산대학병원 의사를 만났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 전혀 안 먹고 2달 후에 만나기로 하고 처방전도 안 주더랍니다. 이번에 제가 9월 22일 목요일 날 저녁에 어머니한테 매일 안부 전화 드리니까 어머니를 제가 비대면으로 자꾸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안부 전화만 하고 있지 얼굴을 보지 못한 겁니다. 2년 전에 추석 때 다녀가시고 나서 얼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들로서 그렇겠어요? 제가 목욕실에서 한번 울고 있으니까 제 딸이 아빠 왜 울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우는 것은 예수 십자가 피공로 너무 감격해서 우는 거다. 그거 내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산순교를 하신 우리 어머니 된 그 사랑에 대한 내가 어떻게 갚지를 못해서 이렇게 내가 눈물을 흘린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한 2년 동안 본인이 시달린 고통이 뭐냐면 급사하는 거. 급사가 뭔지 알죠? 갑자기 갚버리시는 거. 이게 연세가 되니까 치매 증세도 약간 초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불편한 것도 많으시고 다리도 이렇게 너무 힘드시고 누가 보더라도 친구분들이 보더라도 다리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이번 목요일 날 검진을 받으셨는데 의사가 놀래버린 겁니다. 왜냐? 머리도 훨씬 좋아지시고 몸이 본인도
이 뭐 몸으로 느낄 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딱 보고 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사도 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세요? 그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세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한쪽에는 값싼 은혜라고 욕하고 한쪽에는 행위구원이라고 막 하면서 서로 얼마나 유튜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설교 저 설교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에 기초를 두지 않음을 일관되게 증거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전혀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외침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계된 모든 부분을 주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유대인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막 쓴 거죠. 로마서 9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우리 이방인들은 행위를 많이 한 게 없기 때문에 믿어버리니까 구원을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를 많이 하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의를 놓치니까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봐요. 헌금도 잘해요. 교회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평안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 부으시는 절대적인 평안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평안이 내 영혼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현재 완료형 시제입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면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근데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 나라다라는 구원을 얻는데 어려움을 얻는데 내가 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이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싹스를 받게 됩니까? 그 받을 싹이 뭐죠?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2 싹은 사망이요. 제2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믿음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떠드는데 삶으로 구원받은 증거, 말과 행실로 구원받은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본다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그거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을 수백 번, 수천 번 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증거가 없잖아요. 세월이 가는데 그 모습의 삶 속에,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정받지 않은 자입니다. 버리움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미국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출한 것 중에 안 좋은 게 한 가지겠어요. 구원받는 것을 단 한 번의 영접의 이벤트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정받았다고 떠들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좋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치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본능적으로 합니다. 눈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내가 대접을 받는지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요, 집사 받고 권사 받고 장로까지 되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도사 받고 목사까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욕먹이잖아요. 가짜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가짜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왜냐? 영접하면 하는 걸로, 구원받는 걸로 이게 딱 싸구려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영접되면 30천만의 영접이 돼도 구원받는 거 맞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가짜 구원이에요. 왜냐? 시간 지나고 보면 아닌 경우 너무 많잖아요. 구원의 영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100% 알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보면 안단 말이에요.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 딸 보면 저를 닮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의 모습도 많이 닮았습니다. 참 많이 닮았다. 닮았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닮았다는 건 누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짜 기독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반대쪽에는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시면 행위구원 쪽으로 뉘앙스를 막 풍기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행위구원으로 몰아가면 좋은 게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 통제하기 굉장히 좋아요. 막 급주가지고 막 흥금하게 만들고 막, 그죠? 막 교회 나오게 만들고 막 충성하게 만들고, 이거는 좋습니다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구원의 영역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한 번 목사, 영원한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 주신 선물이에요. 장로도 선물이고, 성경을 보니까. 근데 제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본 게 가짜 목사가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끄기고 다니고 내가 목사라고 이렇게 힘주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보고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구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목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교회 주신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 받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을 보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삶 가운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토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라고 영어를 말하면 이게 의미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토라라는 의미보다는 영어로 그냥 law, LAW로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를 주님이 버린 게 아니잖아요. 토라는 영원합니다. 율법은 영원한 거예요. 이 오늘 설교는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는 설교인데 명확하게 내가 알게 되면 정말 감사하구나. 예수 십자가 날마다 눈물이 나요. 그 감사, 은혜의 감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토라에 대한 거, 율법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몇 차례 설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세의 율법 사이에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죠? 십자가 부활을 믿었으니까 이 믿음과 모세의 율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워진 것인데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일부나 전부를 지키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를 매개로 하여 단 한 번에 주어진 하나의 완전하면서도 최종적인 책입니다. 완전한 책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최종적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오순절 날에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완전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순절 날에 율법을 받은 거예요. 인류 역사의 한 시점에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누구를 통해 온 거죠?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오순절 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토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토라 가운데 로라는 LAW라는 율법에 대한 이 좁은 의미에서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부터 14절 완전한 율법 책인데요.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 전까지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단 한 가지 부정적인 계명만 주어졌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다 먹었죠? 사망이 왕노릇한 겁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시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어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교회에 와 있어도 영이 죽은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사망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또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이후에 율법 책에 첨가된 게 있습니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율법은 이 오순절 날 모세에게 단 한 번에 주신 것이지 그 이후에 한 조항이라도 율법에 첨가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종적인 완전한 책인데요.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러한 사실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죄를 좀 지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영접 기도했는데 그게 가짜 영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한 번 목사가 영원한 목사가 맞아요?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가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임직이 잘못된 겁니다. 가짜 목사, 가짜 장로 얼마나 많아요? 이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있죠? 징계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 율법은 중요하니까 내가 지켜야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패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율법과 중요하지 않은 율법을 나눠가지고 지키고 패스하고 이 분할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이 율법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로움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율법 전부를 하나의 완전한 체계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과 이 모세 시대의 율법을 의지하면서 어려워지려고 하는 거, 어려워져야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이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제정하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외치는 분들 삶을 보세요. 구원 안 받은 게 거의 확실하죠. 물론 영적으로 어린 그 차원 말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구원받은 증거가 말과 행실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 거죠. 아무리 영접을 했다 할지라도 진짜 영접이 아닌 거죠. 회개가 안 일어난 거죠. 영접할 때 회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뭐합니까? 삶의 방향을 180도 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게 바로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니잖아요. 한 번 목사 영원한 목사 맞아요? 한 번 장로 영원한 장로 맞아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 감독이라는 것은, 주교라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신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권적으로 교회 선물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함부로 세우고 폐하고 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를 탄핵시킨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아이고 치워버리고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목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장로가 잘못됐다는 것은 임직을 잘못한 거예요. 주지 말아야 될 사람 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맞는데 영접이 잘못된 거예요. 영접이 잘못됐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상상임신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이 뭐라고 증가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의가 율법의 어느 부분을 준수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증가합니다. 우리의 의는 뭐합니까? 내가 율법의 어느 부분을 준수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어려워진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막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거 구원받지 못한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탈출하고자 한다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려워지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열리신 피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합니까?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율법은 그 사람에게 의를 이루는 한 가지 수단으로서 끝이 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사실은 제일 강조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의입니다. 의. 우리는 치유에 관심이 많잖아요. 치유, 능력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거룩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룩. 그 다음에 의. 영어로 righteousness죠. 이 의.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우리 뭐 치유나 능력에는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응답력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어려워졌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어려워졌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씻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영을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완전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바꿀 수 없는 생명이에요. 율법은 의를 이루는 한 가지 수단으로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함께 끝이 났다는 걸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됐습니다. 법조문은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최초의 오순절날에 모세에게 주셨던 완벽한 율법 체계를 말합니다. 율법이 613개죠. 613개를 요약하면 10계명입니다. 그 모든 체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신 법조문에는 10계명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는 안식일, 이게 뭡니까? 십계명이 포함되는 거죠. 을을 이루는 한 가지 수단으로서 율법은 모세 시대 때 도입된 것인데, 하나님 완전한 체계로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폐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버렸다, 이게 아닙니다. 율법이 없어졌다, 이게 아닙니다. 을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폐하신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토라를 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토라를 폐하셨다 그러면요, 아마 바울이 자다가 벌떡 일어날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런 일은 없어요.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건데, 을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이 난 겁니다. 폐지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일어난 거죠. 원네스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완벽한 화목, 완벽한 원네스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얻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확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제가 구원받은 걸 저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돈을 가진다고 해서, 힘을 가진다고 해서, 다른 무엇을 가진다고 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원네스, 영적인 영혼의 안식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 그 피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은 사람,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완벽한 안내인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완벽한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한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끌어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명시하는데, 한쪽은 어려운 사람이고 한쪽은 죄인들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0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하나님의 의로 어려워진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그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그리스도의 부활. 이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 와서 너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성도님이나 우리 어머니나 다 뭐죠? 다 교회 못 가잖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 갑니다. 교회 못 가는데 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